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새 아침, 새 새벽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입이 참 아프지 않으신가요? 발음하기도 참 어려워서 이 글자도 민지, 만지, 이게 도대체 정말 읽기도 어려운 이 긴 성읍들의 오늘 말씀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죄악이 가득한 여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두 번째 세대들과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중부 지역 점령하고요, 남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 모두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분배 나누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어디에 살아가야 하는지, 유다 지파 너희는 이 땅에 살아라 하고 이 땅을 분배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고 긴 하나하나 읽기 어려운 이 성읍의 이름들이 바로 유다 지파가 가져갈 기업들, 바로 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각각 남부 지역 36개의 성읍, 또 평지의 지역에 있는 42개의 성읍, 유다 산지의 38개 성읍, 유다 광야 지역의 6개 성읍이었습니다. 무려 122개의 성읍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성읍의 개수가 122개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의 성읍을 여호수아 15장에서 바로 유다 지파에게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성읍을 받은 것이 바로 유다 지파만 유일했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뽑기를 해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다 지파만 유독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주 이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장자는 원래 르우벤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시므온, 레위, 그리고 넷째가 바로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장자가 2배의 몫을 받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유다가 많은 몫을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는 각각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짓는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유다에게만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됩니다. 야곱이 죽기 전 유다에게 그 모든 장자의 축복을 전해주시죠.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이 지금까지 흘러와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많은 성읍을 오늘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근거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켰으니 우리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아주 확실한 비결이 하나 있다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님 써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우리가 행동했으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에 의해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의 말씀을 여러분 취하십시오.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으니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이 긴 우리 성읍들을 읽어가며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많은 성읍들은 결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길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시간 나아갈오니 주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그런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잘 이어받은 이 유다 지파는 그렇게 많은 성읍에서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15장 63절에서는 아주 찜찜한 말씀으로 오늘 그 15장 말씀이 일단락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가나안 성읍입니다.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여호수아 15장 63절에서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부수 족속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지만 성경을 사실 자세히 보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전쟁은 사실 그냥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땅을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 죄로 얼룩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꼭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땅에 그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죄악을 없애버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부수 족속을 제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땅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은 다윗 왕이 즉위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 행동들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됐을까요? 여호수아를 바로 뒤이은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봐도 아주 악한, 아주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타락한 시대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작은 죄, 여부스를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진멸하라 말씀하시냐면 이 작은 족속, 아주 작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짓는 그 죄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유다 지파에게, 또한 다른 지파들에게 죄가 교묘하게 흘러들어와 그 사사시대까지, 그 처참한 죄가 일어나는 사사시대까지 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있는 작은 여부수 족속을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내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경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완전히 철저히 회개하며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까요? 바로 우리에 있는 죄악,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 우리에 있는 그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 그것들을 주님은 내어버리시기를 오늘 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또한 삶을 살아가며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상고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된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부스를 날마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들을 그냥 그럴 수 있지, 이 정도쯤이야, 누구나 그렇게 살아, 이 정도는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는 그 죄악들을 계속 둔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우리를 삼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죄는 반드시 우리를 삼키며 전염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부수 족속들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날마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 야곱이 준 그 유다에게 받은 그 축복을 쭉 이어받아 많은 122개나 되는 성읍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분배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하신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므로 나중에 그 죄가 모두 흘러들어와 그 모든 축복을 아주 상실하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그저 축복을 달라고 그냥 우리의 목소리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이 말씀이 여기 있으니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으니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부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짓는 죄악들을 철저하게 내어버리며 날마다 거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영색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신 많은 성읍들이, 그런 축복들이 그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부수 족속들을 내어버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이 이 시간 내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죄를 남겨두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죄에 빠져서 하나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 날마다 그것들을 내어버리고 회개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할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내려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부수 족속을 내어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작은 죄악들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그것들을 회개하며 내어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작은 죄악들을 하나님 두려워 떨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그것들을 회개하며 내어버리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 내려주신다 약속하신 분이시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주님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약속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라 말씀하신 바를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는 작은 여부수 족속을 우리가 내어버리길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그것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우리 안에는 작은 죄악들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주님의 보혈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거룩을 날마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영세교회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싸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날마다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인 여기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